스가랴 11장에서 14장 끝장까지입니다. 구원이 이 말이라, 구원이 이 말이라. 자, 함께 읽으십시다. 스가랴 11장.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어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12장.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13장.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사람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을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 사람들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스가랴 끝이 나네요. 11장에서 14장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이 임하리라. 구원이 임하리라. 이제 학승말 조금 다르다겠죠.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모든 선지서는 이제 포로를 향해서 유다가 망할 거야. 또 예루살렘, 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망할 거야. 또 여러 열방이 망할 거야 라는 예언이 기록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나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특징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망해서 70년을 포로를 살다가 돌아왔을 때, 돌아와서 기록된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계와 스가랴는 거의 같은 동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막 방해했을 때 학계와 스가랴가 격려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학계는 보이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물리적인 것을 격려했다면 스가랴는 8가지의 아주 어려운 환상들을 보여주며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쪽이 강하다고 배웠습니다. 오늘도 이제 막바지에서 스가랴를 통해서 이제 구원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도 뭐래요?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함에 있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원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고,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더 나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그 누구보다도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부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저께도 어성경의 삼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창세기부터 시작됐던 모든 조상들의 건축, 목축, 음악 이런 것들이 다 시작되었고, 그 모든 것은 힘의 무기, 무력, 폭력, 파워 게임이에요. 세상은 그래서 끊임없이 구원보다는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더 넓은 집과 더 안락한 삶, 이걸 요구하는 것이에요. 땅의 것,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아주 현실밖에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깊어질수록 세계관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길러보면 어때요? 조그마한 장난감 하나 가지고도 쌈박질하고 싸우고 그런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크면은 그 장난감 가지고 놀지 않습니다. 내동쟁이 칩니다. 무럭무럭 자랄 때 그 아이가 뭐예요? 더 성숙해지고 더 넓은 세계관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도 그래요. 처음에 믿을 때는 단순히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지만
이제 믿음의 세계관이 넓어질수록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더 보람되고 더 아름답게 섬길까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어저께 낮에 대부도에서 여기까지 와서 목사님 한 분이 올 때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대부도에 있는 포도를 2박스나 사가지고 와서 나눠 먹고 또 강의도 무료로 해주고, 사모님이고 꽤 큰 교회입니다. 바쁩니다. 목사님 뒷바라지하라 성도를 섬기랴. 그런데 만사를 제껴놓고 목사님들 7시간 기도한다니 기쁨으로 한 발자국에 한 걸음에 뛰어 돌아와서 그걸 가르치고 또 시간을 드리고 선물을 갖다 주고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야,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베풀다가 가는 인생 멋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사실 우리가 여의도에 있어 봤지만 여의도에서는 이 국장 담임 정도 되면은 초청하면 거의가 사례비를 꽤 많이 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개척해 보니 뭐예요? 사례비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여의도가 대단한 것인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런 대가성이 없이 주를 섬긴다는 게 복인 거예요.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이모저모 헌신하고 봉사하고, 담임 목사로 그걸 볼 때 눈물이 나요. 새벽마다 운전하신 분, 또 주일마다 식탁을 꾸며 음식을 준비하신 분, 또 청소하는 분, 거기가 개척교회조차도 제가 개척교회도 해보고 여기저기 또 알아보지만 성가대 지휘 정도 하면은 거기가, 오늘 마침 또 새벽에 안 나오시면 이렇게 받습니다. 기본을 드리고, 우리 반주자는 드리지만 성가대 지휘자도 보통 150, 우리 초창기도 한 70만 원 줬었습니다.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몇 번 드리려고 시도했는데 저는 하나님께 받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우리 박수 한번 쳐드려요. 할렐루야. 없으니까 말도 못 듣게 끝나게 한대.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하나님께 섬깁니다. 그리고 엄마가 천국에 가셨는데 엄마의 빈자리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새벽 예배를 못 오는데 우리 지휘자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오수교회 가족들이 코로나 때문에 아픈 분들이 많아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 구원 때문에 그렇죠. 더 나은 부활, 더 나은 영광스러움. 이번에 올림픽 할 때 얼마나 면류관 그 받아서 기뻐하고, 대단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는 게 세계관이 다 썩을 것들, 없어질 것들. 물론 국위를 선양하고 일순간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는 뭡니까? 영원한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 할렐루야. 이 구원보다 소중한 것이 없죠. 그래서 11장에 보면 백향목이란 말이 1절에 나오고 2절에는 상수리 나무,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공통점은 쓰러졌다, 엎드러졌다, 쓰러졌다는 말들이 2, 3절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두 목자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뭐예요? 목자죠. 목자. 그렇죠? 요한복음 10장에도 목자, 양은 나의 목자의 음성을 알고, 또 목자도 양의 음성을 아는 것처럼 목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표현이 스가랴 우리가 9장 9절에 아주 예수님을 정확하게 메시아를 표현한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을 표현했다면, 오늘은 12절에는 은 30개 달아주고 품삯을 받았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룟유다가 은 30에 팔잖아요. 은 30이 나오고 13절에도 그 싹스를 은 30을 토기장에게 던져서 30개를 토기장의 밭에 던졌다. 마태복음 27장 9절 10절에 보면 가룟유다가 토기장의 밭에 은을 던지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가룟유다에 의해 성취된 은 30 토기장의 마태복음 27장에 똑같은 말씀이 가룟유다에 의해 성취되는 것까지, 그걸 알고 참 예정론이 맞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회개할 것을 베드로는 알잖아요. 띠띠고 네가 돌아다니기만, 베드로 너는 쓰임받고 네 이름 위에 반석 교회를 세울 거야.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배반합니까?
솔직히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더 나쁘지 않아요? 배신 때리고 저주하고.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욕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가룟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얼마나 지옥이 무서우면, 얼마나 지옥만은 가지 말아야 될 것이면.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바는 뭘 하고 태어났냐 이 말이야.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려면 안 태어난 게 낫다는 거죠. 어쩌다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새, 개, 돼지, 말, 코끼리, 호랑이 전부 죽어버리면 끝나버려요. 무다. 끝.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장애인으로 태어나든 연약하게 태어나든 아프리카 저 피레미족부터 미국의 저 VIP 대단한 사람들까지도 모든 사람은 한결같이 영혼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절대로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이런 것까지도 예언을 해놨다. 16절에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익힌다. 한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했죠. 스가랴 9장 9절에도 예수님 은 30 달아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가룟유다에 대한 예언. 16절에도 한 목자도 예수님. 이와 같이 칼바르토 얘기한 것처럼 성경의 모든 구절을 찔러봐라. 예수의 피가 흐를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12장은 예루살렘의 구원에 대한 말이죠. 그래서 3절에 무거운 돌, 그리고 2절에 취하리라, 이런 것들은 죄의 결과를 얘기하죠. 그러나 승리하는 거죠. 6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은 6절 볼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본 곳 예루살렘에서 살게 돼요. 본 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된다. 그리고 8절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고, 전 세계의 중심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던 그날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날을 기다린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의 그날이 보면 어저께 얘기하는 바벨이라는 창세기 시작했던 바벨, 가인의 후예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요한계시록까지 가요. 바벨. 놀랍지 않아요? 기차 양 레일처럼, 새 양 날개처럼 계속 팽팽한 긴장을 가지고 흐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인, 무기, 무력, 폭력과 함께 또 하나님을 모든 삶 속에 인정하는 셋계열. 저와 여러분은 셋계열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날의 가인의 후예들을, 바벨의 후예들을 멸해버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얘기하죠. 10절부터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애통함을 얘기하죠. 그들이 찌른 바 되고, 어떻게 보는 것처럼 얘기합니까? 찌르고 애통하고 통곡하고. 11절 그날에 그죠? 그날 심판의 날, 멸망의 날, 예루살렘에 큰 고통이,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13절 그날이 계속 반복되죠. 그날 죄와 더러움에 씻는 셈. 더러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더러운 죄를 어떻게 씻어요? 빨래비누로 우리 죄를 닦아집니까? 요즘엔 유한낙스가 독한데 유한낙스로 죄가 닦아집니까? 양잿물로 닦아도 죄는 닦을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양심의 죄, 마음의 죄, 우리의 원죄, 우리의 자범죄 닦을 수가 없어요. 평치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 바늘구멍만한 그 보혈도 온 인류를 용서하고도 남는 보혈의 능력을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이번에 15시간을 서서 강의를 3일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얘기를 해요. 얼마나 그분들이 잘 믿음 생활에 돌아보고 주일날 얼마나 방언으로 손잡고 기도하니 교회가 활활 뜨겁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은 얼마나 인정합니까? 바늘구멍만한 예수님의 보혈의 흔적 하나가도 과거 인류, 지금 인류, 앞으로 수억만 명의 태어날 인구를 다 용서하고도 건지고도 남는 보배로운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보십시오. 에케 호모, 그분을 보십시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온 인류의 죄를 바늘구멍만한 죄 피 한 방울로도 용서하고도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보혈이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랑을 거역하는 것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 줄 아십니까?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그냥 대충 묵상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에는 뭐예요? 하늘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땅 아래에 있는 자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골로새서 1장에는 뭐예요? 유형, 무형, 권세자들, 흑암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으뜸이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거죠. 예수의 보혈로 더러운 죄를 씻어버리고 다윗의 족속 에르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라. 예수님의 보혈의 대속적 죽음을 얘기하죠. 2절, 우상의 이름이 이 땅에 끊어져야죠. 거짓 선지자의 더러운 귀신이 이 땅에서 떠나야죠.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끊어버릴 이름이 무엇입니까? 중독, 술, 음란, 방탕, 쾌락, 육적인 것 끊어버려야죠. 하나님이 믿음의 결론에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잘하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처녀 총각이 데이트할 때 뭡니까? 자기가 싫어도 그가 좋아하면 하고 그가 싫어하면 싫어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면 싫어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음란, 흘기는 눈,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긍정, 진취적인 생각,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성공적인 아름다운 마인드, 칭찬과 격려, 위로의 말, 사랑, 기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 것들입니까?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간단해요. 그러니 예수 잘 믿는 건 성품 변화입니다. 성품 변화. 말 한마디도 너무나 귀하게, 행동 한마디도 너무나 조심스럽게. 예수 믿는 건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반응을 안 하는 거, 반응을. 예수 잘 믿는 건 좋은 반응이죠.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7절, 목자를 치른다는 것이죠. 8절부터 보니까 3분의 2는 멸망,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라. 3분의 1은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한다. 금같이 시험한다. 우리 믿음도 금과 은같이 단련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라. 내가 둘 것이다. 그 이름, 예수 이름,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둠 속에서 건지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주리라. 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 선포하는 그날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면류관에도 그날에 바라보면 4년 올림픽의 면류관 때문에 얼마나, 이번에 어저께 뉴스 보니까 안세영 그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또 사과하고 또 빌고 야단하잖아요. 육적인 거죠. 다 그 이방 나라를 치리라. 3절이죠. 그 이방 나라를 치린다. 전쟁의 날이죠. 이방의 모든 예수 안 믿는 나라는 하나님이 열국을 심판한다. 이방 나라들이 뭐예요? 열방의 나라. 여러분,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멸망한다. 그러나 그날 재림의 그날을 얘기하죠. 4장 4절이죠. 감람산, 예수님이 예루살렘 감람산 동쪽에 온다고 예언을 돼 있다고 얘기를 하죠.
계시록에도 그렇고 마태복음에도 감람산이 나오죠. 감람산. 그래서 한쪽엔 동으로 갈라져서 절반은 북, 절반은 남쪽으로 흐르리라. 샘 같은 은혜가 흐르리라. 골짜기를 메꾸리라. 그죠? 여호와께서, 우리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초림 때는 초라하게 죽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적 죽음으로 오신 거잖아요. 전인적인 타락이잖아요. 생각과 말과 온 것을 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분리 단절이잖아요. 분리 단절될 순간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 영적 죽음이죠. 그리고 환경적 저주요. 가시와 은근히 내잖아요. 사람의 관계가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변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하나님의 영적 죽음, 환경적인 저주의 죽음, 그리고 영혼의 죽음, 사람의 관계의 삼중적인 타락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전인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그 아시는 한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죠? 재림의 그날, 주님만이 아시는 거죠. 역사상 최후의 날이 옵니다. 일본에 대진이 일어날 것이다. 한국에 종다리가 와서 태풍이 올 것이다. 미리 예측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잖아요.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날에 생수가 흐르는데 8절에 예루살렘에 솟아는 절반은 동,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생수같이 흐를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면 생수죠. 콸콸 나는 생수.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의 7장에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나를 믿으면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나리라. 여러분, 아웃사이드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잖아요. 환경적인 것, 물리적인 것, 더 좋은 장막, 더 좋은 자동차, 더 아름다운 멜로디, 더 멋진 품이 있는 옷, 이런 모든 것들로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것은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콸콸 해보시오. 시골에 똑같아요. 마중물이라는 거 있잖아요. 펌프질을 하고 시골에 우리 앞에 야당에 있는 게 펌프가 있어요. 물이 쏙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물을 막 한 바가지 붓고 또 안 되면 두 바가지, 세 바가지를 부숴서 막 하면은 한참 하다면 펌프질 나서 밑에서 콸콸콸 생수가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기도할 때 얼마나 팍팍하고 답답하고 기도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위해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탄이가 회의를 했대요. 마귀들이 회의를 했대요.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열심히 성경 읽으십시오. 열심히 성경 연구하십시오.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다 하십시오. 그게 다 사탄이 딱 못하게 하는 거 한가 있대요.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렇게 별화산상에서 내려오는데 9명의 제자들이 그렇게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안 나가요. 안 나가.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귀신을 쫓아내니까 거기서 비사이언 아주 조용히 귓속말로, 예수님 왜 우리들은 못 고쳐요? 왜 우리의 기도를 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요? 조용히 속삭이듯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죠. 기도 외에는, 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등이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등이 나갈 수 없어. 여러분, 귀신은요, 말씀을 성경 읽어준다고 귀신 나갈 것 같아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발발 떠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제가 오산이 기도에 있을 때 여러분, 성경을 대학 박사학위에 있어도 귀신이 안 나갑니다. 그런데 산꼭대기에서 엘리야 고지에서 늘 기도하는 저와 몇몇 분들이 있어요. 몇 명 목사님들. 그 귀신만 보면, 우리들만 보면 눈이 그냥 흰자가 나고 못 오게 해요. 귀신은 기도하는 사람을 알아봐요. 놀랍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둠이 떠나가고 먹장구름이 제껴지고 가난과 저주가 사라져버리고 아들 딸들이 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려지고 쇠사슬이 엉킨 것이 제껴지고 기적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오 주여, 나에게 성령을 퍼부어 주시고 기도의 영성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되는 것은 매일 5시간씩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세계적인 교회가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우리 호수교회도 보신 분들마다 요즘에 7시간 기도에도 꽤 많은 분들이 붙었어요. 우리 손성희 목사님 오셔서 그런가 봐.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오세요. 여러분, 수요 기도회가 진짜 몇 분 안 됐습니다. 근데 수요 기도회가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1시간이라도 와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 어저께 두 목사님이 가시면서 그래요. 참 이런 교회가 있다니 대단합니다. 대단한 게 뭘 대단해요? 누구나 하면 되지. 근데 쉽지 않아요. 꾸준히 한다는 게. 하루는 돼요. 꾸준히 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저 날짜를 적어놓은 거예요. 143번째. 왜? 내 때문에 적은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적은 거 아니에요. 내가 늘 성전에 오고 새벽에 바라보면서 주여 500번을 가게 하옵소서. 사탄이가 얼마나 방해해요. 후두암이라는 증상이 나타나죠. 목을 또 수술해서 한 달을 말을 못하게 하죠. 나를 쥐어차고 죽입니다. 내가 사라지고 내가 포기하면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유선아 목사님 같은 분을 보내주셔서 온라인상에도 얼마나 떨어졌는데 그 엘리멘스 만났던 구역장이 저렇게 목사가 돼갖고 내 동역자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떨어져 있지만 지하교회 하면서 저녁마다 그 기도인들은 목사님 아프니까 자기가 힘 반대까지 목사님 돕겠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 목사입니다. 그 기도를 도와주니까 제가 목을 내끼고 기도는 하지만 마무리 기도를 하니 목이 내가 그래도 유지가 되고, 어제도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갖고 저녁 12시 10분 12시 반까지 여러분 한 것을 만들어서 또 올리고 편집하고 12시가 넘도록 저는 여기서 일했어요. 그걸 하면서 새벽에 일어나니까 눈이 안 떠지더라고요. 눈이 이렇게 손으로 뜨였어요. 그렇지만 보람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예? 그걸 생색내려는 게 아니라 기쁨이 있다고. 왜? 영적인 일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영적인 일에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아시는 한날 7절 생수가 콸콸 넘치리라. 육신은 날로 새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10절에 아라바, 또 한 해 날 망대, 또 이런 건 다 예수님을 상징한 거죠. 14절 의복, 노새,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날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스가랴가 끝났습니다. 내일과 모레 말라기서, 여러분 성경 봐봐요. 아니 요렇게 어저께도 또 오늘 아침에도 눈 떠서 만져작 그랬어요. 와, 이거 다 읽었어요. 네? 우리가 단숨에도 읽지만 성도님들하고 함께 읽은 이 말씀 얼마나 귀해요. 이제 이건 남았어요. 신앙 남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혼자 가면 멀리 가고, 혼자 가면 빨리 가고 그럴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오수교회가 이번에 집례나 또 어성경이나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끝까지 말라기서 끝날 때까지,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말씀으로 세워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